안녕하세요. 이웃 교회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도 이제 수원 광교에 있고 저희 주거지도 이제 기흥으로 곧 이사 올 예정이어서 가까운 이제 이웃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 또 이렇게 알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이제 그림을 몇 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몇 개의 그림을 좀 같이 보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부터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사명자로 세우는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21장까지의 스토리를 관통하는 주제가 오늘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는지를 같이 한번 나누고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요, 유명한 그림이에요. 아시죠? 누가 그렸죠? 그럼 모르셔도 되는데 다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요한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 그림에서뿐만 아니라 제 오늘 설명 듣고 나서 이제 예전 예배당에 가서 조각상이나 또 그림 보실 때 아마 좀 흥미롭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누가 누군지 잘 몰라도 적어도 사도 요한은 쉽게 특정할 수 있어요. 제자 중에 제일 어린 제자 찾으면 됩니다. 어린 제자를 구분하는 방법, 수염의 유무를 살펴보면 돼요. 대략 17세기까지 화가들이 이러한 어떤 규칙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남자 나이 20살이 되면 그 사람이 실제 수염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수염을 그려요. 그래서 성인임을 표시하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좀 수염 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상관없습니다. 미성년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수염을 안 그립니다. 수염 안 그린 사람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좀 여자같이 그린 제자, 나이 어린 제자임을 표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것은 사도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3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3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 미성년이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 몇 살 때 제자 됐을까요? 중학교 나이 정도 됩니다. 근데요, 예전에 이제 그림 보면 그 예수님 제자 중에 수염이 나지 않은 제자가 2명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경우는 거의 대부분 사도 요한의 친형 야고보를 그렇게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형님도 3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미성년이었다. 그럼 사도 요한의 그 나이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나이까지 낮아져요. 그렇게 되면 좀 이해가 됩니다. 뭐가 이해되냐면 습관적으로 식사할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식사했거든요. 예수님이 30대 초반이고 제자들이 20대가 많은데 20대 뭐 중반 후반의 청년을 예수님이 품에 안고 식사했다고 좀 너무 징그럽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나이면 가능합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6학년 남자반 교사만 8년 하다가 이제 신학교 입학했거든요. 그때 이제 미혼이었어요. 청년이었는데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말썽꾸러기들 제가 늘 끼고 살았습니다. 괜찮고요. 또 예수님과 이제 이종 사촌 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나이가 어렸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어요. 이 얘기를 제가 꼭 하는 이유가 파리 올림픽 이후에 이거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 놓고 좀 이상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미성년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아주 어리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좀 여자처럼 그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떤 장면을 그린 걸까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가지시다가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좌우로 6명씩 깜짝 놀라는 장면을 이제 그린 겁니다. 상상 속에. 불과 1, 2초 전에 그 사도 요한이 습관을 따라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의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탈한 장면을 그린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 그림 볼 때마다 궁금했던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룟 유다가 일단 좀 어리석다는 생각을 했어요. 공간복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접니까? 접니까?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나를 팔자다. 이것도 약간 배경 설명이 필요하죠.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월절 예식을 지킬 때 이스트도 넣지 않고 설탕도 넣지 않은 무교병이라는 빵을 먹어요.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적인 예식으로 그렇게 먹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좀 자유롭게 식탁 교제를 할 때는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표현하면 조청 같은 거 찍어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찍어서 이렇게 드시는데 가룟 유다가 한번 그 맛없게 먹으면 되지. 굳이 나와 함께 그릇에 넣을 자가 나를 팔자다 그랬는데 그 다음 장면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같은 그릇에 손 넣잖아요. 그래서 일단 유다가 좀 어리석다는 생각을 했고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나머지 11 제자 뭐 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수님을 팔 제자가 특정됐잖아요. 그럼 저놈이네. 그리고 딱 잡아뒀어야죠. 그런 게 이제 궁금했는데 공간복음을 읽을 땐 잘 해결이 안 됐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이제 질문을 하려다가 제가 말았죠. 그 왜 안 했냐면 질문해도 대답을 못할 것 같아서 안 했어요. 그 지금 생각하면 이제 다 청년들, 대학부 이제 학생들이 주일학교 그때도 교사를 했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은 예배 시간 시작 때도 안 오고 그래서 이렇게 뒤에 보면 뒤늦게 헐레벌떡 와서 그날 공과 공부 막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거 준비하고 성경책은 너무 새하얗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 선생님 질문에도 모르겠다 그래서 안 했죠. 그 우리 자녀들이나 아이들이 반 아이들이 왜 나한테 질문이 없을까? 그거 좀 회개해 보셔야 돼요. 다 사람 봐가면서 질문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요. 그도 그럴 것이 공간복음을 기록한 제자들, 공간복음은 이미 AD 60년에서 70년대에 거의 다 기록이 됐고 이 사도 요한이 에피파니우스라고 하는 이제 교부의 증언에 따르면 나이 90이 돼서 아주 호호 할아버지가 돼서 다른 제자들 다 이미 돌아가셨을 때 순교했을 때 홀로 남아서 맨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이 이제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에 없는 내용이 꽤 많이 있고 공간복음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이제 요한이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했어요. 일단 이런 식탁에서 예수님 식사하지 않았고요. 유대인들의 식탁은 이렇게 디귿자, 우리나라 이제 밥상 예전에 식탁 말고 이제 밥상을 이렇게 디귿자형으로 차려놓고 예수님 12제자가 다 어디에 앉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적어도 호스트 자리, 예수님이 앉으셨던 자리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양 옆에 가룟 유다와 사도 요한이 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죠? 요한은 예수님 품에 기대 있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하고 같이 그릇을 쉐어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나이가 많았던 제자가 베드로로 추정됩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 될 때 결혼을 했죠. 그리고 자기 배도 따로 가지고 있는 독립된 사업체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베드로 형님이 사도 요한과 대각선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시다가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 큰 소리 했을 때 막 웅성웅성 되죠. 공간복음에는 접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나를 팔자다 바로 대답하신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대답 안 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연히 예수님 품에 누워있던 사도 요한이 건너편에 있는 베드로 형님하고 눈이 마주쳐요. 그때 베드로가 저를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사도 요한에게.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한 채로 주여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나를 팔자다. 요한에게만 대답한 거예요. 근데 그건 공간복음에도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한마디를 더 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 적셔다 주느니가 그니라. 그러니까 두 개를 이렇게 합쳐보면 이래요. 우리 존경하는 좋은 담임 목사님을 어떤 김 집사님이 식사 대접을 해요. 좋은 식당에서. 근데 우연히 같은 반찬에 고사리 반찬에 이렇게 젓가락이 간 거예요. 부딪혔어요. 누구 젓가락이 빠질까요? 어려우세요? 그쵸. 김 집사님이 빠지죠. 아니 자기가 식사를 대접하는데 저리 치우세요. 저 먼저 먹을 거예요. 그런 집사님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 마음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도 이거 드시고 싶구나. 그래서 고사리 반찬 집어다가 집사님 앞접시에다 두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디테일하게 정황이 요한복음 안에 기록돼 있어요. 아무리 악한 가룟 유다래도 제자래도 선생님하고 같이 반찬 들어갔는데 어떻게 자기가 그걸 고집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어다가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주신 겁니다. 제가 가진 성경과 여러분 가지신 성경이 같아요. 뭐 제가 딴 얘기하는 것 같죠?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누굴까요? 이게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로 한 게 아니죠.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사도 요한이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레오나르도 다빈치 틀렸죠. 가슴에서 튀어나간 게 아니에요. 그대로 예수의 품에서 큰 목소리로 그 턱 밑에서 얘기했을 리가 없습니다. 주여 누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떡 한 조각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 적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이거 다시 큰 목소리입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제 의문이 해결됐죠.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몰랐어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회계를 맡았거든요.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헬라어에 보면 이 쓸 물건이 좀 폭넓은 개념이에요. 6월절에 소용되는 모든 것들, 음식도 포함될 수 있어요. 얘네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먹냐? 가서 배민에 피자 몇 판 더 시켜라. 이렇게 알아들었든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우리 구제헌금 걷어놓은 거 있지? 그거 가서 박신혜 집에 전달하고 와. 이렇게 알아들었다는 거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유다라면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고 안상혁 너 가서 할 일을 속히 해. 들켰구나. 금방 알지 않겠어요? 예수님 죽여주세요.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무릎 꿇고 비는 게 자연스럽지. 근데 유다가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끝까지 비밀도 보장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근데 그거 박차고 나가는 그거를 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 같은 사람 궁금해할까봐 해설을 미리 해주죠. 이때는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이 사탄에 의해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박차고 나갑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죠. 마지막 잡히시는 장면 보면 마지막에도 화내지 않으세요.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예수님의 제자에 관한 그 태도가 끝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면이요. 제가 어렵게 구한 그림입니다. 유독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을 이렇게 성경에 있는 대로 사실적으로 그린 성화가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주일학교에서 한 20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그림을 자꾸 사용하는데 이걸 찾았어요. 근데 한 10년 전에 이 그림을 찾았고 누가 그렸는지도 몰랐다가 비교적 최근 한 5, 6년 전에 알았어요. 그 유명한 19세기 프랑스의 티소라는 사람의 작품이고요. 지금 뉴욕 브루클린 뮤지엄에 가면 이제 걸려 있다고 해요.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제자들 3명 데리고 나가서 기도하시죠.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제자 한 70여 명 가운데 12명을 선택하셨고 그 가운데도 애제자가 있었으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좀 대표성을 띠는 제자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일 나이 많은 베드로와 제일 나이 어린 요한을 종종 심부름 보냈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둘이 같이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요한이 워낙 천방지축 어린 아이다 보니까 그의 이제 친형이 따라다닌 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제자들의 대표들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올라갔는데 우리가 다 알죠. 제자들 쿨쿨 잠만 잤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무리를 먼저 맞으러 나가십니다. 잠을 깨워서 이제 어둠의 때가 왔다. 근데 그 유대의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로마에 넘겨준 죄목이 뭘까요? 그게 반란 수괴죄입니다. 사실 성전 모독죄나 안식일을 범했다,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라는 죄목을 걸어서 순간적으로 이제 충동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거나 이렇게 제거할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그랬으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두려워했던 게 민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를 우리의 당국자들이 질투심으로 제거했다. 그게 두려웠는데 이 지혜롭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기가 막힌 길을 찾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유에 어떻든 그 예수를 나무에 달면 됩니다. 그럼 신명기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실 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라는 그 말씀 때문에 이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었구나. 그렇게 알고 이제 자동 해산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구테타를 일으키는 수괴가 나타났고 이를 너희의 법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집요하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죠.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게 복음이죠.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인용하면서 이것이 이제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어쨌든 그 로마의 입장에서는 그 반란 수괴범을 잡아야 되니까 구테타의 수괴를 잡아야 되니까 군인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데 군인들이 중무장하고 옵니다. 지나칠 정도로. 요한복음에 보면 검과 뭉치와 그거 완전 무기거든요. 횃불 들고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가졌던 또 의문이에요. 이건 한 중고등학교 때 가졌던 의문이에요. 아니 반란 수괴범을 구테타 괴수를 잡아가면서 그 똘마니들을 살려두는 경우가 있어요.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안 잡아갔을까? 어떻게 도대체 탈출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것도요. 요한이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날의 정황이 또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군인들을 맞으러 나가시죠. 그러면서 먼저 물으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 행동대장이 그랬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죄인 안상혁은 나와서 왕의 사약을 받아라. 뭐 거의 그런 분위기였겠죠. 예수님께서 그때 대답해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이럴 때 또 공간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둘러쌌던 그 군인들이요. 일시에 뒤로 물러가서 땅에 자빠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가서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때는요. 죽음의 공포가 이들을 완전히 위압했을 때예요. 아까와는 다른 톤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을 겁주거나 위압하신 일이 없어요.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귀신을 두렵게 했죠. 사람을 치료하는 데 능력을 쓰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달리다 굼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자들 살리실 때 그렇게 이제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고 파도야 잔잔하라 이렇게 다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고 살리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셨지 사람을 힘으로 제압하시는 데 쓰신 일이 없다고요. 유일한 예외가 이 순간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다음 구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제가 처음에 이 내용을 알고 18장 읽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나이다. 내가 그니라. 내가 나사렛 예수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 사람들 누굴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순간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도주로가 확 열렸죠. 그렇지. 예수님께서 도주로를 확보해 두시고 제자들을 탈출시키신 겁니다. 1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로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강대강입니다.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말하되 나사렛 예수로 하거늘. 지문이 좀 있어야 돼요. 완전히 위압당한 목소리로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조차도 이미 예언되었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러분, 제가 수능 이렇게 국어 시험 문제를 낸다 그러면 요 이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요 한 단어가 많은 것을 설명해요. 그 겁쟁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 서슬시퍼런 군인들 앞에서 용기 백배에서 칼을 뺄 수가 있었겠어요.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18장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본 거죠. 역시 우리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파도를 잔잔케 하더니 내가 그니라! 이 한마디에 군인들 다 잡아뜨리시는구나. 그리고 숟가락을 얹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딱 거기까지 베드로야, 지금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 되는 천군 천사 동원해서 상황 딱 끝낼 수 있는 거 모르냐? 그러면 어떻게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겠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마시지 않겠냐? 그리고 한마디 더 하죠. 칼로 일어난 자 칼로 망한다. 칼집에 칼 꽂아 넣어라.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사고 친 거 그 말고의 귀 다시 붙여 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표적을 역시 사람을 치료하는데 쓰세요. 뻘쭘해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미리 만들어 두신 도주로를 따라서 이렇게 탈출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 받으시고 바로 옆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요. 그 거리가요. 맥시멈 15m예요. 보통 한 10m, 8m에서 10m 정도 거리였어요. 서로 눈이 마주칠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닭이 우니까 그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면서 사실은 폭행당하고 조롱당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하고 부부싸움을 할 때 아무리 여러분이 잘못했어도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은 경우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굴에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었다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이제 하늘나라 가죠. 근데 예수님 침 뱉음 당했죠. 그 다음에 눈을 가려놓고 막 구타를 해요. 그리고 너 선지자라며 우리 중에 누가 너 때렸는지 맞춰봐. 이런 온갖 고문과 조롱과 구타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 무슨 생각했을까? 베드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나 예수 모른다, 모른다, 저주문까지 쓰면서 모른다 하고 닭이 울 때 하나 둘 헤아리시고 시간 맞춰서 딱 고개 돌려서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친 거죠. 예수님 눈빛으로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꼴 좋다. 너 내가 나 부인한다 그랬지. 나를 따라서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 가고 그렇다고 너희 등안에 내가 부활하고 나서 보자. 너 죽었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괜찮아, 괜찮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미 얘기했잖아. 괜찮아. 베드로, 괜찮아.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다고 기록한 누가가요. 불과 몇 절 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히브리어로 물론 쓰인 게 아니지만 이 돌이키다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슈브라는 동사를 쓰는데 그 동의어가 회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가 앞으로 배교하고 그 다음에 회개할 것을 공식화했어요. 그리고 회개한 베드로에게 할 일을 미리 주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만 예수님 모른다고 그런 거 아니죠. 다른 제자들도 사실 다 도망갔잖아요.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잖아요. 십자가 밑에까지도 오지 않았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다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라고요. 그 베드로 보고 너 돌이킨 후에 오히려 네 형제들을 다른 제자들을 네 손에 맡긴다 이렇게 부탁을 하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스스로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선포된 용서를 수용하도록 그렇게 기도도 하시고 마지막 눈빛에서도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양심에 찔려 나가서 그렇게 통곡하고 회개한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용서를 그렇게 자기 온 마음으로 다 수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벌써 여행을 떠났는데 마지막 장면으로 왔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이미 이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의심이 있어서 내려간 게 아니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 낙향했어요. 자기 고향으로 가서 물고기 잡는다 그랬죠. 사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가겠다 말씀하셨지만 굳이 성경 기자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쓴 거에는 베드로의 마음에 야, 내가 예수님의 용서는 받았어도 어떻게 리더십이 쓰겠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 운동, 천국 운동에 내가 총무는 못하지. 그 누구나 다 알잖아요. 예수님 제일 먼저 배교한 제자라는 거. 그 스캔들이 있는데 어떻게 리더십이 쓰겠냐고. 그래서 내 고향에 가서 조그맣게 개척교회 하면서 열심히 예수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외조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갔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죠. 끝까지 따라가서 베드로를 다시 사명자로 세우죠.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3번 부인한 게 마음에 걸리냐? 다른 모든 제자들 앞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되지. 그래서 그 사랑의 고백으로 배교했던 말들을 이제 덮어주시죠. 그거 분명히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 베드로가요, 날씨가 추워서 예수님 모른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밤새 신문 받으시잖아요. 근데 원래 사막 기후가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빛 때문에 너무 뜨거운데 이 밤과 새벽에는 굉장히 이렇게 일교차가 커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군불죄로 내려갔다가 너도 그 당이지? 그렇게 한 마디에 이제 무너져 내렸잖아요. 예수님 어떤 면에서는 짓궂게 디베레 바다 새벽에 내려가서 모닥불 피워두시죠. 그날의 상황을 재현하는 겁니다. 짓궂은 것 같지만 고름을 짜내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죠. 저는 이제 교회사를 전공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 2000년 역사를 가르치면서 사실 남다른 은혜를 좀 받습니다. 원래 이 배교의 문제는 교회사의 큰 화두예요. 큰 로마의 10대 밖에 3대 밖에 있을 때마다 순교자도 많이 나왔지만 배교자가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배교했던 사람들을 박해가 끝나고 교회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걸 두고 교회가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그렇죠. 신사참배 가결 각 교단의 총회에서 가결한 겁니다. 물론 압박 가운데서 그렇게 했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훌륭한 순교자도 있지만 더욱 많은 교인들이 배교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해방을 맞고 좋은 교회일수록 우리가 공식적으로 회개하고 다시 배교자들을 받자 이랬어요. 근데 그런 시각에서 이제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어딜 가야 되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죠. 그랬는데 그 고백한 사람이 지금 예수 모른다 그랬죠. 고백이 무너졌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고백 위에
너무 마음이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 기초가 무너지게 된 상황이니까 다시 기초를 다지는 의미에서 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거 여전히 유효해? 내가 너의 구주라고 고백해? 그거를 다른 제자들 앞에서 한번 말해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까지 잔인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로는 모른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예요. 이런 고백한 거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으신 거예요. 대신 사랑을 확인하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죽음보다 강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사실은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죠. 지금 여기에 뭐 상가동에 불이 났는데 젊은 엄마가 불구덩이로 들어간다. 그 뻔하죠. 그 안에 아기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불로도 들어갈 수 있는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이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확인하신 거죠. 그리고 사랑의 고백은 이제 막 결혼하는 커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처럼 2017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담도암 투병하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한 1, 2주 전에 정신이 아직 있으실 때 50년을 같이 사셨는데 어머니하고 아주 친하게 사랑을 고백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아도 30년, 40년, 50년 산 커플이라도 당신 나 사랑해? 뭐 오늘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사랑의 고백이죠. 과연 베드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그 사랑의 고백대로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교회사를 전공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거의 확실한 전승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예고하셨어요. 이는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그 순교의 방식 자체도 굉장히 영광스러웠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만 순교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 모른다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 15세기에 스테판 오크너라고 르네상스 화가인데요. 독일의 쾰른 지역에서 이제 활동했던 그 화가예요. 이 사람의 그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12사도의 순교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중세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전승을 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최후의 모습을 이제 그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딱 봐도 맨 왼쪽 칼럼의 그 평풍의 왼쪽에 꼭대기에 베드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죠. 그 옆에 목베임 당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나무에 달리는 형을 면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 X자형, 그게 이제 영국 국기로도 들어가 있죠. 안드레. 그 다음에 그 옆에가 오늘의 주인공 사도 요한. 끓는 가마솥 형을 받았는데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오래오래 아주 할아버지처럼 살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친형입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야고보 제일 먼저 목베임 당하고 그 옆에 끔찍한 그림 나다나엘 이스라엘의 순전한 자 산채로 가죽 벗김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꼭대기에 그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인도 첸나이 지역까지 가서 민을창에 꽂혀서 순교해요. 지금도 그 지역은 크리스찬 인구가 많습니다. 그 옆에 빌립 십자가형 당했고요. 그 밑에 작은 야고보입니다. 몇 개의 전승이 있는데 스테반 오크너는 이제 나이 많아 순교한 전승을 따라요. 노인네를 예루살렘 성벽에서 밀어 떨어뜨렸어요. 추락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아직도 숨이 붙어 있어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다음에 세리 마테 순교했죠. 그 밑에가 다데오 유다와 시몬 둘이 같이 페르시아 이라크 이런 지역에 순회 전도 다니다가 하루에 같이 순교합니다. 맨 마지막 누굴까요? 가론 유다 대신 들어간 마띠아 도끼로 머리찍힘을 당해 죽죠. 이거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참 기가 막혀요. 그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야 되는 믿음의 수준일 때는 예수님이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주로를 확보해 주시죠. 베드로가 비록 실력은 안 되는데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실력의 기초에서 예수님이 고백을 받는 게 아니라 진심에 기초한 고백을 받아요. 그게 우리에게 큰 시사점이 있어요. 만약에 정말 우리의 실력에 기초한 찬양만 받으신다고 그러면 우리 대부분의 찬양 못 불러요. 우리 성진 엄마랑 제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특송하라고 그래서 무슨 특송했냐면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린 만족해 나는을 우린으로 개사해서 불렀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너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내가 그 찬양 안 받을 거야.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거 정말 실력을 따져보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부를 찬양이 없죠. 그러나 그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진심을 담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나이 어렸던 신자가 실력이 안 됐던 신자가 어느덧 성장을 해서 예수님 저 오늘은 예수님 위해서 순교의 자리로 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또 굳이 안 말리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수준에 맞게 손을 잡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품에 습관을 따라 누워 있는 요한을 보고 이렇게 묻죠. 아니 저는 그렇게 순교하고 영광을 돌린다고 치고 이 친구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의외로 단호하십니다. None of your business. 너 알 바니다. 너나 잘해. 왜 옆에 사람 궁금해하냐?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죠. 제가 한때 철이 없을 때는요 사도 요한을 좀 부러워했어요. 다른 제자들 다 순교하는데 혼자 끝까지 살아남고 그것도 90이 넘도록 오래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더 이상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19세기에 멜랑톤이라고는 독일의 이제 성경 주석가가 저랑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요한도요,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요한 입장에서는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럴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자기 형이 제일 먼저 순교하거든요. 좋아했던 베드로 형님 순교하잖아요. 자기도 이제 순교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자기는 오래오래 살려둬서 모든 형님들 다 순교하는 거 봅니다. 더 마음 아픈 거는 자기가 목양했던 교인들이 끌려가서 짐승에 의해서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하는 거 봐요. 담임 목사님이 그거 원하겠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먼저 데려가시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제 막 시작하는 초대교회가 신천지 같은 이단이 일어나가지고 막 교회를 괴롭히는 거 다 산전수전 경험합니다. 그게 그 세월에 그 오랜 고난의 세월을 감내하는 것도 사도 요한에게 맡겨진 고난의 잔이었어요. 우리는 나에게만 있는 그 십자가가 굉장히 무거워 보이죠. 옆에 사람 거 가벼워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 각자에게 맡긴 고난의 잔이 있어요. 그러나 요한이든 베드로든 저와 여러분이든 똑같이 해야 될 것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